제목이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을 여러분이요 어떻게 듣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아, 그럼 니네만 맞냐? 니네만 맞고 그럼 우리는 틀리냐? 너무 독선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사실은 이 말씀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사실은 이 부분을요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이요 어떻게 이해하면 바르게 이해한 거냐, 이겁니다. 당연. 저는 제일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걱정은 아닌데 막 얘기할 때 마음에 그렇게 아닌데 생각될 말을 들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이번에 막 은혜 받았다. 내가 이제 내가 이번에 막 깨달아서 이제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제 막 내가 바르게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 하면 사실은 제 마음은 잘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 말을. 왜 그러냐? 특별히 우리가 막 은혜를 받고 뭘 내가 깨달았다, 충격받았다, 그게 아니고 이거라니까요. 당연. 내가 당연히 지금까지 해야 되는 부분을 안 하고 있었구나. 내가 당연히 알고 누려야 될 부분을 전혀 모르고 못 누리고 있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면 그게 이제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지속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 이번에 막 은혜 받고 막 충격 받고 이제 내가 막 깨달았고 내가 이제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절대로 지속 안 돼요. 왜냐? 당연으로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당연으로 나에게 와야 된다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제목을 유일한 길인데, 분명히 예수가 유일한 길인데 그 유일한 길 대신 예수 믿는 것이 내게 당연으로 와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신앙생활이 지속되고, 신앙생활이 지속돼야 인생이 바르게 된다니까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냐? 갑자기 어디서 막 충격받은 거, 갑자기 어디서 은혜 받은 거, 갑자기 내가 막 깨달은 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충격이 사라지고 그 은혜가 사라지고 그게 없어지면 이제 신앙생활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내가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막 목사님 설교 내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은 저는 진짜 마음에 걱정이 돼요. 다음 주에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거 어떡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요 거의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내가 뭐 오늘 목사님이 내게 딱 맞는 말씀을 주셨어. 정말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씀을 주셨어. 걱정된다니까요. 다음 주에 제가 답답한 얘기를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은 그럼 신앙생활 안 할 겁니까? 여러분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21가지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는 중에 오늘 당연이라는 걸 놓고 저는요 이 말씀이 제게 제일 많이 오더라니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 정상적으로 간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늘 특별한 것 찾으러 다녀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말씀, 막 특별한 설교, 막 특별한 집회. 여러분 다 특별한 거 전에 많이 체험했잖아요. 저도요, 특별한 거 많이 했다니까요. 그 눈 오는 겨울에요, 93년인가? 평창동 삼각산에 올라가서 어마어마하게 그때 1월 달에 눈이 왔어요. 임원 수련회 한다고 해서 목사님이요, 그때 전도사님이요, 임원 3명을, 3명인가 2명 데리고 올라가서 삼각산 밑에 기도원 얻어가지고요, 그 눈 오는 밤에 기도해야 된다고 막 산에 가서 기도시키고요. 그래서 막 뭐 극기훈련식으로 막 위통 다 벗고 막 그 눈 오는데 왜 위통 벗고 하라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 그게 무슨 상관인지. 그렇게 기도시키고 했다. 그리고 또 막 방언 받아야 된다고 해서 막 방언하라고 막, 방언이 그게 쉽게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뭐 할렐루야 한 500번 하면 방언 그래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하니까 진짜 나중에 혀가 좀 꼬이면서 방언처럼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 어떤 집회냐? 이제 이렇게 쓰러지는 집회요. 그러니까 메시지하고 다 안수기도를 하면은 다 쓰러져요. 그래서 안수기도 할 테니까 다 밑에 무릎 꿇고 다 이렇게 앉으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릎 꿇고 전부 앉아요. 그 제가 중간쯤 앉았거든요. 그 앞에서부터 기도하는데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다 쓰러지더라고요. 그 이제 제 차례 오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 저게 진짜 쓰러지는 거냐, 아니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어쨌든 제 차례 와서 저도 머리에 안 써갖고 막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쓰러지긴요, 막 정신이 더 멀뚱멀뚱해지고 더 정신이 막 맨정신이 오는데요. 그런데 다 쓰러져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쓰러져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밀더라고요. 그런데 쓰러질 걸 대비해가지고 머리를 뒤를 받치더라고요, 이 사람. 그 받치면서 약간 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힘 빼니까 넘어가더라고요. 그냥 넘어가서 또 그냥 뭐라고 혼자 막 이러고 있었어요. 넘어가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자꾸 얘기해야 돼요, 입으로. 그래야 이제 막 은혜 받았다 하고. 진짜요, 별짓을 다 해봤어요. 안 돼서 막 금식 기도도 며칠 해보고 별짓을 다 했다. 안 돼요. 진짜 안 되더라니까요. 어느 날 제가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그게 깨달아질 때부터 사실은 저는 됐어요. 여러분요, 이 말이요, 막,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만 믿어야 된다. 다른 종교는 다 틀렸고 예수만 믿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들리면 분명히 그 사람은 언젠가 한계 옵니다. 분명히 예수만 믿어야 되는데 예수만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진짜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야 그 사람의 인생이요, 이제 정말 정상적인 인생이 되고요, 축복받는 인생이 돼요.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말씀 들으면서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축복된 그 속으로 들어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그거라니까요. 내가 오늘 막 은혜 받았다, 깨달았다, 내가 이번에 막 체험했다. 그게 제일 저는요, 걱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중훈련 하면서 어마어마한 걸 뭘 보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걸 깨닫는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좀 놓치고 있었구나. 당연히 이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특별히 앞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당연히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요, 계속 응답 속에 있게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 유일한 길 대신 예수가 당연으로 이해되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정말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저는 이 질문을, 왜 지금 사람들이
계속 어려움 당한 속에서 왜 지금 사람들이 계속 저렇게 지금 실패 속에서 멸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더 좁혀서 말하면 왜 우리 가정 가문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왔느냐. 왜 나는 지금 어렵냐. 여러분요, 진짜 여기에 대한 질문과 답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제일 먼저 왜 인간이 계속 고통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거든요. 왜 세상은 발전하는데 문제 어려움은 계속 많아지고 있는가를 성경은 제일 먼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실제로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요. 왜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에만 있습니다. 왜입니까? 왜 인생이 어렵습니까? 왜 삶이 자꾸 어려워집니까? 왜 내가 지금 괴롭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문제. 자, 여러분요, 이 말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냐? 사람에게만. 동물, 식물의 생물에게는 절대로 쓸 수 없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왜냐?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요, 성경에 이 영적 문제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개인에게 오는지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 공허, 흑암, 이걸 뭐라고 하냐? 영세전 문제라고.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죠? 사단의 출현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된 겁니다. 그 모양을 설명한 게 혼돈, 공허, 흑암입니다. 한 군데만 더.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옛, 뱀, 곤,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단이 누구를 공격했냐? 이 사단이 개를 공격한 게 아니고, 이 사단이 동물을 공격한 게 아니고, 이 사단이 물고기를 공격한 게 아니고, 새를 공격한 게 아니고 사람을 공격했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원래 있어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 하와를 공격한 거예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된다.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 육신적인 거 있으면 된다. 영적인 거 필요 없다. 그게 여러분요 창세기 6장 4절 5절 아닙니까?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아닙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창세기 3장은 뭐죠? 나. 창세기 6장은 뭐죠? 육신. 창세기 11장은 뭐죠? 세상 성공.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많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계속 헤매는 이유가 뭐냐? 계속 시험 들어서 그 시험에 빠져서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 요대로입니다. 나 중심이요. 근데 그 나 중심이 뭐냐? 딱 육신적인 것만 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전부 육신적인 거. 사람을 볼 때도 전부 육신적인 거. 모든 걸 볼 때요, 육신적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 기준, 내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좋아. 그럼 좋은 거예요. 나의 육신적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이 싫어. 그럼 싫은 거예요. 나의 육신적 기준으로 볼 때 교회가 마음에 들어. 그럼 좋은 거예요. 나의 육신적 기준으로 볼 때 교회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기준이 그러면서 오직 목표가 뭐예요? 육신적 성공, 세상 성공. 바벨탑. 여러분요,
지금 그대로입니다. 영세 전에 타락한 사단이 인간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어떻게 끌고 갔냐? 이 사단이요, 완전히요, 인간을요, 멸망 가운데 빠뜨리는데 어떻게 빠뜨렸냐? 뭘 가지고 빠뜨렸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건 한마디로 뭐죠? 문화요. 문화가 뭡니까? 우리 그냥 생활 아닙니까? 문화라는 게 꼭 음악, 영화, 예술 그게 문화가 아니고 문화라는 말은 원래 뜻은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그 생활에 있는 그게 다 문화요. 이 문화를 가지고요. 완전히 우상문화, 귀신문화, 완전히 하나님 없는 문화를요.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전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모르고 그 속에 빠져서요. 사람들을요. 실패 가운데. 저 후진국은요. 우상을 만들어서 선진국은요. 사상을 만들어서 또는요. 좋은 육신적 문화를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 모르도록요. 이 흑암 가운데 빠지도록 세상을요. 끌고 가고 있죠. 여러분 보세요. 진짜 여러분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특히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은요.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 제가 지난주 새벽 언젠가 그런 얘기 했어요.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왔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좀 미뤘다가 시험 들으라고. 시험이 오면은 조금 모아놨다가 나중에 시험 들으라고. 왜 그러냐? 가장 중요한 태영아 때, 유치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모든 게 들어가는 시간이요. 모든 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시간이요. 여러분요. 어른이 돼서 지금 뭔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죠. 100% 조사해 보세요. 다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 때 굉장한 상처가 있었거나 그 시기 때 굉장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거나 그 시기 때요. 굉장한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거나 마음에요. 굉장한 그 구멍이 난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요. 제일 중요한 시기요. 그때요. 사단은요. 모든 문화를 가지고요. 우리 후대들을요. 총공격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가장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제일 중요한 시기 때. 자, 이때에 여러분이요. 지금 부모들이요. 뭘 해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이요. 깨닫고 정말 중요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증거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화를 가지고요. 완전히 무너뜨려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게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결국은요. 가문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결국은요. 어디로 들어옵니까? 가정으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돼서 여러분 보세요. 다섯 번째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서요. 결국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잖아요. 지금 여러분이요. 모습 보세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신자가 이런 불신자 상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신자 앞에 한 번도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만나도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요 전혀 없어요. 왜냐? 내가 불신자 상태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다니까. 교회 다닌다고 얘기도 못해요. 그 엉뚱한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요 휩쓸려서 다니고 있다니까요. 그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게요 보여져야 돼요. 제가 어느 날요 이게요 정말 사실로 보여지더라고요. 진짜 이게요 사실로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계속되는 문제구나. 아, 이 문제가 이렇게 돼서 나에게까지 왔구나. 결국은 뭐냐? 제가 계속 메시지 때 얘기했죠. 결국 여러분이요 뭘 봐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 여러분요, 이게요, 진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요, 영적 사실, 영적 상태, 이 말이요, 여러분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말로 들려져야 돼요. 그런데 거의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 불신자는 아예 모르고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이요, 이 부분이요, 제일 나하고는요, 제일 많이 듣는데도 나하고는요, 전혀 상관없는 말처럼요, 생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아닌데 불신자처럼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전혀 못 살리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요, 정말 말씀을 가지고요, 깨닫기만 해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정말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구에는 누가 알리요? 제가 이걸요, 진짜 봤어요. 아, 내 영적 상태. 나도 모르는 내 영적 상태.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얘기한 겁니다. 어느 날 내 상태를 보니까요,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예배가 안 돼요. 전혀 내가 예배가 안 돼요. 예배 생각하면 즐거워야 되는데요, 예배 생각하면 괴로워요. 그리고 예배 생각하면은요, 내가 힘이 나는데요, 예배 생각하면은요, 굉장히요, 뭔가 예배 부담이고요, 힘든 거예요. 그게 제 영적 상태였어요. 저는 몰랐어요. 내가 왜 그런지 몰랐다니까요. 어느 날 진짜 알게 됐어요. 이 영적인 사실. 내 영적 상태가 불신자가 아닌데, 구원 못 받은 것이 아닌데, 완전히 내 영적 상태가 뭔가에 묶여있고 뭔가에 잡혀있고,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지금 이상한 상태 속에 빠져있구나. 아, 이거 회복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걸 바꾸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게 뭐로 보여졌어요? 당연으로. 인간이 영적인 존재인데, 내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데,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구나. 그래, 내가 지금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뭘 많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겠구나. 그게 당연한 거구나. 깨달아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 듣고 혼자서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 쉬운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이 전혀 별로 그냥 그렇게 됐는데요, 진짜 맞다라고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자, 여러분요, 핸드폰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은 핸드폰 박사요. 아예 그걸 전공해가지고 핸드폰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핸드폰 안에 부품이 뭐고 이게 어떻게 전화가 되고 그걸 완전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전혀 몰라. 핸드폰 쓰긴 쓰는데 우리처럼 전혀 기능이 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안에 어떤 원리가 있고 이게 어떻게 전화가 된다 전혀 몰라. 그런데 그걸 완벽히 하는 A라는 사람의 그 결론이 뭐냐? 그런데 이 핸드폰은 우연히 어느 날 만들어졌다. 그게 A라는 사람의 결론이요. B라는 사람의 결론은 핸드폰에 뭐가 뭔지는 나는 모르겠고 어떻게 전화가 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 핸드폰을 만든 회사가 있고 이 핸드폰을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낸 발명한 사람이 있다. 자,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쉽니까? 얘기할 것도 없죠. 여러분요, 하나님 믿는 게 당연한 거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요, 뭔가 다르게 가요. 왜냐? 특별하게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특별하게 뭘 체험하려고 하고, 특별하게 뭘 막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요, 다른 쪽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게 당연하구나. 왜냐? 하나님이 나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며 살도록 만들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당연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당연하구나. 어떤 사람은 물어요. 왜 하나님이 막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믿게 했냐. 또 묻더라고. 왜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어서 막 왜 자꾸 막 이렇게 하게 하냐. 아무리 물어도 소용없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죠? 왜 핸드폰을 이따위로 만들었어? 다르게 만들지.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핸드폰은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쓰도록 돼 있는 거예요. 왜 핸드폰에 배터리를 넣어서 난 배터리 안 넣고 핸드폰 쓸래. 아무리 해봐요. 되나? 안 돼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도록.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게 진짜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정말 이 부분이 제가요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원래 주셨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구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셨구나. 이게요, 정말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길이 필요하고 당연히 답이 필요하다. 왜냐? 인간의 종교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5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방법을 가지고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회복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길을 주시고 당연히 하나님이 답을 주셨구나. 이게 이해가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요, 맞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만 되는구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당연히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구나. 이게요, 당연으로 오더라니까요. 저는 제일 먼저 복음이 깨달아지니까요, 제게 뭐로 왔냐? 당연으로 왔어요.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야만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구나. 내 노력으로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가 없구나. 내 노력을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구나. 하나님이 오셔야만 되는구나. 임마누엘. 이게요, 당연으로 이해됐다니까요. 깨달아지는 축복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떠나냐?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냐? 당연한 걸 못 봐서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복음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정말로 깨달아지면 그 사람은요, 그게 없어져요. 제 경우를 보니까 그렇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요,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성취됐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구나. 당연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죄와 저주를 배속하셨다. 그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고 담당하셨구나. 이게요, 믿어지는 거 있죠. 보세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예수만이 참된 진리요 예수만이 참된 생명이구나.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당연. 여러분 진짜 이 문제를 안다면요, 하지 말라고 해도 뭐가 되죠? 이게 돼요. 무조건 오직 예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조건 오직 예수 하는 거는요, 그거는요 틀린 신앙이에요. 진짜 말씀을 놓고 볼 때 오직 예수가 당연한 거구나.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연으로 와야 돼요. 내가 곧 정확하게 말하면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자, 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당연히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요. 내 가정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요. 내 인생에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했다는 말.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이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다. 오직 예수. 아멘입니까? 이게 당연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서 이 그리스도 깨닫고 오직 예수합니다. 그럼 바꿔서 말합시다. 굉장한 어려움이 없으면은 예수 안 믿겠네요. 내가 굉장한 질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고 내가 질병 치유받고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질병 없으면 예수 안 믿겠네요. 내가 너무너무 막 심각하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그 괴로움 속에서 예수 믿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러면 괴로움 없으면 신앙생활 안 해도 되고 예수 안 믿어도 되겠네요. 자, 여러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요. 여러분, 이게 진짜로 이해가 돼야 돼요. 아, 그렇다. 하나님이 나를 그 문제를 통해서 부르신 건지 내가 당연히 오직 예수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안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나를 부르셔서 오직 예수 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게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 승합차에 이렇게 뭐 글씨를 새게 돼서 그 간판집에를 갔어요. 가서 이렇게 그 남자 사장하고 얘기하다가 신앙생활 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신앙생활 한다. 그 말 다 지금 여기 간증하러 다닌다.
뭘 간증하러 다니냐. 자기는 전혀 교회 안 다니고 부인만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은 막 간증하러 다닌대. 그래서 뭘 간증하러 다니냐 그랬더니 간판하는 사람이니까 뭐 어떤 건물 꼭대기에 비 오는 날인가 뭐 상황이 그래서 간판을 달러 올라갔는데 그래 감전이 됐대요. 그 감전이 돼서 떨어졌는데 분명히 그 정도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전부 지금 다니면서 내가 전기세에서 감전돼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죽게 하셨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거 간증한다. 그 사람 그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감전 한 번 더 돼야 돼요. 그죠? 한 번 몇만 볼트에 더 220에 했으면 한 몇만 볼트 한 번 더 가. 그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막 또 한 10만 볼트에 감전돼서 또 그러니까 맨날 그 사람 막 지지직 인생이. 그 감전된 인생 사는 거예요. 맨날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뭐라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전혀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 몰라요. 예수 믿어야 이유도 몰라요. 그러면 절에 다니다가 산 사람도 있는데요. 절을 열심히 다녔는데 감전됐는데 산 사람은 그러면은 뭐 어떡합니까? 다른 종교 생활 열심히 하다가 건강 그리고 질병 나왔다.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전혀 인생의 근본과 근본 문제와 이 답 길을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특별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바꿔야 된다니까요. 내가 열심히 하지 마세요. 당연히 하세요. 내가 막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하지 말라니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으세요. 당연한 거라니까요. 자, 정말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가 당연한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래서 오직 예수.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예수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분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분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분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 했는데 베드로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훌륭해도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뭐 경건하게 바르게 살아도 절대로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개인에게 이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고 가문 가정에 이 영적 문제가 들어오면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저는 어느 날 봤어요. 철저히 봤어요. 제 자신과 현장을 놓고요 확실히 봤어요. 영적 문제다 이건. 누가 뭐래도 저건 영적 문제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다. 누가 뭐래도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지금 이상한 상태 속에 빠져 있는 거다. 저는 확실히 봤어요. 아, 그래서 나에게 나의 가정과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오직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당연히 고백되더라고요. 그래야 이제요 그 사람 인생이요 이제 실제로 바뀌어져요. 정말 여러분에게요 이 그리스도가요 당연으로 깨달아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이 축복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보여요. 특별하게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게 제일 먼저 뭐가 보여지냐? 아 이거다.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참된 능력과 참된 힘을 얻는 것이다. 아 이게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당연히 안 했으니까 지금 집중훈련 때 좀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깨닫고 나면은요, 아,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거잖아요. 성경 보세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에 집중한다. 당연한 거라니까요. 왜냐?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진짜 저 이거 안 됐거든요. 지금도 솔직히 잘 안 돼요. 지금도 잘 안 되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요. 자꾸 이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입니다. 그건 진짜요. 솔직히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요. 이 시간 자꾸 갖고 싶은 거 있죠. 전에는 누구 만나서 막 떠드는 게 좋고 뭐 그런 게 좋았어요. 누구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고 어디 막 돌아다니는 게 좋았는데요. 이 시간이요.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반드시 혼자서 예배가 돼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이요. 예배가 돼야 돼요. 왜 혼자냐? 혼자서 예배 드려야 진짜로 이걸 깨달은 사람. 근데 그 전에는 또 혼자서 예배하려고 발버둥 쳤다니까요. 안 돼요. 혼자서 예배가 안 돼요. 조금 하다 말고 안 돼요. 그런데요.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요. 혼자서 예배하고 싶은 거 있죠. 제일 내게 행복한 시간. 그 누구도 뺏어가지 않는 시간.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이요. 막을 수 없는 시간. 정확하게 알면은요. 요거를 막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얘만 막아요. 여러분이 혼자서 예배한다. 누가 막습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싫어합니까? 경찰이 막습니까? 법으로 막습니까? 누가 제재합니까? 아무도 제재 안 해요. 그런데 요거를요. 요게 못하게 막.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이거 깨닫고 이거 해야 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막 특별히 하려고 하지 말고 당연히. 그래서 쉽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30분만 시간 내고 길면 1시간만 내세요. 그래서 혼자 찬송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성경도 읽고 메시지를 좀 듣기도 하고 아니면 말씀을 좀 읽기도 하고 그 시간만 가져요. 혼자서 조금만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요. 이게 바뀌어요. 영적 상태. 자,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보여요. 그게 뭐죠? 요 축복을 조금 누리니까요. 아, 내가 지금 있는 현장. 이걸 쉽게 그냥 표현하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있는, 직장, 사업장. 여기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보이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아,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의 현장이다.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가장 축복된 현장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다. 이게 실제로 보여지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내가 지금 하는 일을요 괴롭게 하게 돼요. 힘들게 하게 돼요. 보세요. 영적으로 힘 없죠. 내가 하는 일 억지로 하죠. 돈 벌어야 되니까 하고 성공해야 되니까 하고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일하죠. 그거만큼 힘든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저는 뭐죠? 교회, 사역.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교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최고의 현장이다. 그러니까 뭐가 보여져요? 그 현장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정말로 감사하면서요 최선을 다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밖에 없죠. 왜냐? 당연한 거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당연히 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게 일하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당연히 보고 알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요, 이게 안 되면은요, 전부 어려운 거예요. 전부 어려워. 여러분 깨닫고요, 이제 여러분의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 속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 있는 그곳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게 하는 거예요. 주부의 지금 이 현장에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 나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는 거다.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는 거다. 내게 주신 최고의 현장이 바로 가정이다. 그 가정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보여져요? 저는 이게 다 같은 현장이지만 여러분은 조금 다르잖아요. 실제 여러분은 이 업의 현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교회.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있게 하셨을까? 이제 최고의 거기서 뭐가 보여져야 돼요? 이 응답 축복이요, 여기서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직분,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많은 교회 중에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세요. 혼자서 이 축복을 줘. 내 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요, 뭐가 나와요? 여러분의 전문성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제 찾아내셔야 돼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 축복을 누리면요, 반드시 여러분 하는 일에요, 하나님은요, 전문성을 주시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요, 이제 어떤 축복을 주시죠? 모든 걸 실제적으로 이제요, 다스리고요, 정복하는요,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는요, 축복을요, 실제로 주셔요. 분명히 주십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요, 회복해야 될 당연이요. 왜냐? 그리스도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 유일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유일성의 축복을 주신다. 그런데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다. 여러분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것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살리는 것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에게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지금 세상은 만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가 없어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이 당연한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데 여러분은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앞으로 만 가지의 응답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다. 그게 뭐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해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당연히 임하는 유일성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